참미예수님, 하우현 성당 주인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우현 성당 예비신자 교리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은 그 예비신자 교리서를 바탕으로 제1과에서 제4과까지의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교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교제는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저희가 본당 사무실에서 예비신자분들께 나눠드렸죠. 그래서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이 책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톨릭 영상교리라고 저희 본당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에서 잠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부록으로 주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적어도 이제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 사도신경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이 5가지 기도문들은 반드시 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당장은 안 외우시더라도 사실 이 기도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사를 참례하시면 미사를 계속 하시면서 이게 한 번씩 계속 경험을 해보는 그런 기도문들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다만 미사 참석만 꾸준히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 기도문들 보시면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주교제, 그러니까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하고 카톨릭 영상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10번 정도의 영상 교리,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있는 이 교리를 말하는 거죠. 대략 10번 정도의 영상 교리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생각이고, 이 영상 교리는 특별히 그 카톨릭 영상 교리나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다기보다는 그 두 개 안에서 약간 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보충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아니면 약간 좀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례 일주일 전에 종합교리와 연습이 있을 겁니다. 이 종합교리는 대면교리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교리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교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미사 참례나 이런 것들은 제한된 인원이 30%, 70% 이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해서 할 거고, 저희가 지금 총 예비신자 교리를 들으시는 분이 6분이세요. 지금 6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결국은 이렇게 동영상 교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종합교리는 제가 이제 미사 안에서 강론 형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래서 세례 일주일 전에는 일주일 전이죠. 부활 일주일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합교리를 제가 미사 중에 여러분이 오시면 종합교리를 할 건데 거기서 조금 더 길게 강론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종합교리를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미사 후에 그때 되면은 저희가 본당에 정교수녀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교수녀님 아니면은 제가 직접 뭐 첫 영성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저희가 못 만나서 사실 이전에 사실은 이 10번의 영상교리를 하는 중간에 대면 교리를 한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대면 교리를 한 2회 이상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역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못할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하고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공지를 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대면 교리를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례 일주일 전에는 저희가 세례 연습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저희가 찰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한 것들에 대한 확인들, 이런 거, 기도문에 대한 확인들,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역 지침 변화에 따라서 대면 교리를 1, 2회 정도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1강의, 제가 준비하는 이 1강의는 그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 제3과는 한국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한국 천주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앞부분에는 이 뭐라고 할까, 저희가 입문 1강의, 2강의 수준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것 같진 않아서 뒤로 빼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예비신자 교리서의 제1과 제2과 제4과는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책을 읽듯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카톨릭 영상교리 1번, 2번, 4번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이 미사 오실 때 십자성호를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의미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렇게 숙지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카톡 영상교리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 핸드폰에 있는 것을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우연 성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 하우연 성당이라고 위에처럼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뜰 건데, 아마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약간 조금 내가 검색이나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하우연 성당이라고 검색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본당 로고가 있는 천주교 하우연 성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천주교 하우연 성당 들어가 있고, 제가 예전에 저희 본당 신앙 성조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렸던 동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처음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중에서 재생 목록, 맨 위에 보시면 홈 있고 동영상 있고 재생 목록이 있죠. 그래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톨릭 영상교리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부분에 첫 줄에 있죠. 그래서 첫 줄에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라고 그 한국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그 카톨릭 영상교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잘 만들었고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영상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과 제가 지금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좀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후에 보셔도 되고, 사실 이전에 보셔도 큰 상관없지만,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카톨릭 영상교리 1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예배신자교리서 1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교리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하고, 그리고 네 번째 십자성호, 이렇게 세 개를 보시고 이번 주간 이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예비신자교리서 차례를 잠깐 볼 건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잠깐 다룰 것은 제1과 종교가 필요한 우리 이 부분하고, 제2가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3과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제4과 천주교 소개, 이렇게 세 과를 할 건데, 사실은 이 세 과를 뭉뚱그려서 간단히만 할 거고, 제가 동영상 길이를 한 20분 넘기면은 사람들이 많이 조금 힘들어하시고 이런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20분, 길어야 한 30분 이 정도에 맞춰서 동영상들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만 다루겠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비신자 교리서가 총 27과까지가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한 3과씩 이렇게 묶어서 할 거고, 중간에 보시면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뭐랄까, 성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사 전체를 묶어서 좀 간단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나 세 가, 뭐 이런 식으로 많으면, 제 3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간에 2, 30분 동안 한 번에 21과에서 27과까지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총 10강, 짧으면 9강, 뭐 이 정도 10강 내외로 준비해서 올리겠다는 거, 그리고 강의마다 분량은 30분을 되도록이면 넘기지 않겠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주요 기도하고 미사 통상문 있죠? 이 두 부분이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시려면 미사 통상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기도문들 적어도 5가지 외우시려면 이 주요 기도문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강의를 들어갈 때 예비신자 교리서를 보시게 되면은 1과 2과 3과에서 제 과마다 항상 처음에 이렇게 성경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의 내용을 시작기도로 이렇게 들어봅시다 해서 이렇게 시작기도 개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모임이나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성호경,
그 카톨릭 영상교리 제3번에 있는 성호경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번 읽기도 하고 성경을 생략하고 간단히 주님의 기도나 그런 기도를 하고서 일을 시작할 때, 모임을 할 때 성호경은 항상 기본이고, 그리고 기도문이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보통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일을 시작할 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과에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여러분이 뭐 동영상을 미리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성호경을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제1과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이 구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바오로 사도라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느님을 안다, 뭐 부처님을 안다, 나는 부처님을 알고 있어. 나는 뭐 알라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은 인지적 차원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다는 것은 인지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지 인지적 차원에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내가 아주 좋은 성격이고 나쁜 성격이고 이런 것도 다 자기 기준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게 사실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숭배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바로사다고 있던 그 시대부터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더듬거리다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찾아낼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 그 인간은 그래서 종교적 동물이라고 부르는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이 개념 자체도 사실 초월적인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이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경험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상의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초월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나 정의나 평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동물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정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정의, 평화 이런 초월적인 개념들을 생각하고 정의하고 그 서로가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초월적인 개념이고, 이 초월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다. 이런 것들을 사랑, 정의, 평화는 초월적 존재에게서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사랑, 정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초월적 존재, 초월적인 것들이잖아요. 인간에게서 이런 원천적으로 사랑이나 정의나 평화가 이렇게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서 왔다, 기원했다,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존재, 이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기원 이런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해도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사랑이나 정의, 평화 같은 것들 개념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온전하게 인지할 수가 없는데 더듬거리는 모습으로 그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거,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사유를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번 하느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초월적인 존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듬거리다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오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 맙소사,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표현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부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연을 통해서라든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것을 종교적 심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난 종교적 심성이라고 하면서 제1과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르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 직장이나 학교를 다녀온 다음에 집에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어떤 식사 아니면 간식을 본다면 그 간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간식이 있으면 그냥 저녁 식사다. 그냥 저녁 식사다.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 줬네. 그러니까 짐승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그걸 보고서 누가 이걸 여기다 잡아다 갖다 놨네? 누가 이렇게 갖다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준비된 식사가 있으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차려주신 부모님의 정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초월적인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증명되는 것만 인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그 초월적인 것들의 정점에 있는 존재, 우리가 알지도 모르면서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신 거죠. 우리가 차려진 음식을 통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 게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계속 벼가 계속 자라나고 비가 오고 계속 뭐 눈이 내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계속 자라나고 과일들이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과학들도 온전히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오늘날까지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천주교 신앙이라는 것이고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이 하느님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어떤 경험적인 이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가장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거, 어떤 재화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약간 조금 더 좋게 바라보면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 정도 범주 안에서 내가 어떤 뭐랄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찾았다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 존재를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를 믿게 되고 특별히 이 천주교 안에서 그 존재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을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섬긴다고 이 의미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느님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화나 이런 것들이 우선으로 생각했던 이런 삶에서
내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 그 마음 안에서 하느님으로 내 삶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내 중심, 삶의 중심이 하느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삶으로 옮겨간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제2과인데, 2과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교리서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간단하게 십자성호 긋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왼손을 먼저 가슴에 붙이고 오른손가락을 모두 한데 모아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편 어깨에서 성, 오른쪽 어깨에서 령에 하며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가슴에 모으면서 성호경의 남은 부분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두 손을 모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2개 정도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보다는 카톨릭 영상교리에 보면 더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성호 긋는 법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 1과 수업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간단하게 준비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다른 건 다르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교리서의 내용하고 영상 교리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성호 그을 때 한번 우리 김연아 선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연아 선수는 뭐랄까, 우리가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마칠 때 이렇게 신자들은 성호경을 긋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대회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성호경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약간 천주교라는 종교를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는 생방송할 때만 나오고 주로 편집해서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호경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배구의 김연경 선수도 자주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경기 시작할 때 선수라면, 아니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성호경 하는 습관,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도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가 있거든요. 그 전후에도 성호경을 하고 식사 전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일단 준비를 했고, 뭐 영상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약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정리하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은 굳이 고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바로 설명을 해드린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는 참고해서 약간 조금 제가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으면 참고해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